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역대하 26장, 구약성경 691쪽 역대하 2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역대하 26장 1절에서 8절 함께 시작.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오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붙들고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다 천국 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는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우시야를 통해 본 성도의 삶, 우시야를 통해 본 성도의 삶입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 또 사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들이고 또한 우리 성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우시야가 성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면 우리는 우시야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없는 거. 이스라엘 한 왕을 우리가 배울 이유가 뭐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왜 배웁니까?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은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고 또 나에게 주신 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받아야 합니다. 우시야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시야가 16세 될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제9대 왕이 됩니다. 남왕국 유다에. 그리고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우시야가 이 재임 말기 노년에는 아주 교만하여서 성전에 와서 향단에다가 향을 사르려 해요. 이것은 제사장들이 사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아사라를 비롯한 80명이 왕이시여 이것 망령 때에 행하는 일을 하지 마소서, 이건 제사장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고 쫓아낼 때에 우시야가 향단 분향단 옆에서 제사장에게 화를 냅니다. 그러자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겨, 문둥병이. 그러자 이를 몰아내어서 별궁에 거하고 그 다음에 요담이 대신 왕이 되고 우시야는 죽을 때까지 문둥병자로 별궁에 거합니다. 이게 우시야 재임 말기 때 일어난 일인데 재임 초기와 중기에는 우시야는 훌륭한 왕이었어요. 아주 훌륭한 믿음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시야를 형통하게 하시고 매우 강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시야를 통해 본 성도의 모습은 우시야가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훌륭한 모습의 우시야를 통해서 우리 성도의 모습을 살펴보는 거지요. 오늘 우시야를 통해 본 성도의 모습 세 가지로 말씀드릴 때에 여러분들도 우시야와 같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시야를 통해 본 성도의 모습, 성도의 삶. 첫째,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우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4절이죠.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이 말씀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시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어요. 그렇듯이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시아를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했어요. 이 우시아의 모습이었어요. 우시아 스스로 나는 정직한 사람이야, 아니면 우리 왕은 정직한 사람이야,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시아는 정직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 앞에도 정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폐부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거짓 없어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진실한 삶을 살아야 돼요. 히브리서 6장 18절에 오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러면 그 진실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자가 거짓된 삶을 살고 거짓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은 탄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실하신 하나님을 모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하십시오. 거짓된 삶을 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시편 24편 3절에 오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산, 그의 거룩한 곳, 그것은 천국이에요.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서 살 자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우리가 거짓 맹세하지 않고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깨끗한 자, 그러니까 거짓되지 않은 자가 하나님 앞에 서요.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러한 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시편 101편 7절에 오면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안은 교회이기도 하지만 천국이에요.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 못 갑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거짓말을 지어내며 좋아하는 자마다 불못에 던져지고, 22장에 거짓말하는 자는 성 밖에 있으리라. 여러분,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천국에 거짓말한 자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거짓의 아비고 거짓된 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거짓으로 속여서 지옥에 들어가도록 꾸며내는 거예요.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거짓 없이 살아야 돼요.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는 부부예요. 부부가 적나라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드러내놔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아내에게 속이는 것이 있거나 남편에게 속이는 것이 있거나 거짓말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인 예수님을 가리키고 하와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 성도를 가리켜요. 우리 예수님과 우리 성도 사이에 벌거벗어도 숨기는 것이 없고 그래도 부끄러움이 없는, 주 앞에 깨끗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어야 돼요. 숨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진정 예수님과 우리 성도가 부부 사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짓되게 살아서는 안 돼요. 우시아를 통해 본 성도의 모습, 우시아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거짓 없는 삶을 사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에요. 모델이에요. 샘플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오게 하려고 모든 삶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에요. 사람이 우리의 모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미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도 고난으로 따라오게,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서 그 본 중에 하나가
22절 그는 범죄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예수님이 거짓이 없으셨어요. 그렇듯이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너희에게 본을 끼쳤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거짓이 없으셨듯이 우리도 거짓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곤경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그때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만 바꾸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진실하셨어요. 예수님은 절대 그 입에 거짓이 없으셨어요. 거짓된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거짓되지 말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거짓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 사람은 거짓된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이 시대는 거짓이 판치는 시대예요. 참이 진리가 거짓이 되고 또 거짓이 진리가 되는 시대. 트랜스 모더니즘 시대는 모든 기준이 뒤바뀐 시대예요. 요즘엔 건물 반듯하게 지면 인기가 없어요. 삐뚤어지게 져야 돼요. 바지도 깨끗하게 입으면 인기가 없고 구멍 뚫어야 인기가 있고 그게 더 비싸고 머리도 노란색 해야 더 인기가 있고 모든 것은 정상이 비정상되고 비정상이 정상된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삶을 살아야 그게 득세하고 그 사람이 출세하고 그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예요. 진실하게 살아가면 손해당하고 바보 취급당하고 그런 시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풍조와 하나님의 말씀과 무엇을 따를 겁니까? 내가 이 시대를 따라서 거짓된 삶을 살면 일시간에는 잘 될지 모르지만 일시간에는 평안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거짓은 그 입을 모래에 씹는 것처럼 결국은 여러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끝까지 말씀대로 내가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결국엔 진실한 사람을 승리하게 하고 진실한 사람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 순간에도 진실하게 사십시오. 거짓되지 마십시오.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된 삶을 살지 말고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고 이게 오시아를 통해 우리 성도들이 배워야 될 신앙입니다. 오시아는 하나님 앞에 정직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고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시아를 통해 본 성도의 삶, 둘째,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5절이죠.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 하나님을 찾았다 이 말은 우시아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 이런 뜻이죠. 따라서 우시아를 통해 본 성도의 삶, 둘째는 성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왜 인간을 딱딱한 뭔가로 만들지 않고 흙으로 만들었습니까? 인간이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인간은 연약한 거예요. 많은 짐승 가운데 왜 성도를 양으로 표현합니까? 그만큼 인간은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존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것 같으나 미련하고 강한 것 같으나 약한 자가 우리 인간이. 따라서 이러한 성도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요시아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없어요. 하나님 이 백성을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사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우시아를 통해서 본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돕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셔요.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계셔요. 신명기 33장 26절에 오면 여수른은 이스라엘의 또 다른 애칭, 똑같은 말이 우리 성도예요. 그 말입니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도우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 가운데 나타내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나를 도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처소가 되시고 그의 영원하신 팔 아래 여러분들을 숨겨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대적을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 쫓아주시고 멸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 도우심을 위하여서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험을 나타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하지 말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다시 5절에 오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여호와를 찾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우시아 옆에 스가랴가 있었어요. 스가랴는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곁에 하나님 말씀을 밝게 하는 지혜 종이 있다는 것이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양육받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지도받고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내가 진실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야지 여러분들도 노력해야 돼요. 근데 내가 노력한다고 그게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생기가 있어요. 에너지에서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의 영과 혼자 관계를 쪼갠다. 혼의 부분, 정신적인 부분, 내 삶의 부분까지 이 말씀이 만져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게끔 하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삶을 이 말씀이 살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에스라 8장에 오면 이 에스라가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점령하고 있을 때 그 페르시아의 수산궁에 아닥사스다 왕 당시 이 학사요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가 이제 저 바벨론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닥사스다 왕이 이 에스라에게 유다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해서 예루살렘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이때가 주전 이 457년 아닥사스다 왕 7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자 이 에스라가 유다인들을 이 아하와 강으로 이 바벨론에 있는 이 아하와 강가로 모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저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은 험하고 길에 대적들이 있고 매복한 자가 있고 또 어려운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여 평탄한 길을 구합시다 하고 금식하면서 거기서 여호와를 찾았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였어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그 제시하는 보병과 마병을 거절했습니다. 왕이시여 우리에게 있어서 보병과 마병을 주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가겠습니다. 그 감사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여러분 거절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가는 길은 4개월에 걸쳐 가야 될 먼 길이었고 거기에는 어린아이들 있고 짐승도 있었고 가는 길에 매복한 자들이 있었고 많은 적군들도 있었고 험한 길이었지만 이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이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도착을 하는데 성경 에스라 8장 31절은 이렇게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약 4개월에 걸쳐서 이제 예루살렘에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갈 때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니라. 그 예루살렘까지 가는 데는 대적들이 있었어요. 다뜨네 스달보스네 또한 그 서편 총독들 이 반대하는 자들 매복한 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도와서 그들로 하여금 다 물러가게 하고 무사히 예루살렘까지 도착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또 2022년 살아가다 보면 대적들도 많고
길에서 매복한 예기치 못할 일들도 많이 만나고, 여러분 때로는 먼 길이고 나의 모습은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모습도 나에게는 있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2022년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지만 내가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목적지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사십시오. 하나님, 내 가정을 도와주시옵소서. 내 사업을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사오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의 목회를 도와주시옵소서. 김정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나의 목회를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우시아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그루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이 우시아 왕을 도와서 그루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셨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 앞에뿐만 아니라 보면 많은 성벽들을 건축하고 귀한 일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 사명을 감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15절에도 보면 또 예루살렘에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더라.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기이한 도우심은 정말 신비한 도우심을 얻고 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면은요, 신비한 도움이 있어요. 신비한 도움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도움이 우리에게 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쩌면 험한 길을 거셨죠. 여러분, 이 땅에 고난도 많고 대적자들도 많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자들도 많이 있었고 막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에 한 번도 누구의 도움을 구한 적이 있던가요? 대제사장들 모아서, 대제사장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구원의 뜻을 이루러 왔으니 다 좀 도와주소. 다들 대적하여서 당신들이 좋을 게 뭐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산헤드린 공의원회 앞에 와서 도움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바리새인들 모아놓고 밥 한 끼 사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가족 식구들 모아놓고 나를 도와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어려울 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모면하려 하지 않았어요. 모두 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오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건지실 이에게,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어요. 그래서 들으심을 얻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었다는 뜻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여러분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사셨어요. 더 어려운 모함도 많이 겪으셨어요. 더 힘든 세월을 사셨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만 찾았지 사람의 도움을 구하거나 인간적인 방법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어요.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사십시오. 어쨌든 간에 그 어려운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이게 우리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2021년 지금 걸어왔잖아요. 그리고 2022년도 마찬가지예요. 미지의 세계, 얼마나 어떤 복병들이, 얼마나 많은 난관들이 우리 앞에 있을 것이고 최소한 2021년보다는 더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과 예상 속에 우리는 새해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발을 뛸 것은 하나님은 내년에도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2022년도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그룹 아래에 거주하는 이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시듯이 신비한 도움을 얻게 하듯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신비한 도우심이 있는 겁니다. 오시아를 통해 본 성도의 모습, 첫째, 하나님 앞에 정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오시아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사십시오. 그러할 때 오시아를 통해 본 성도의 모습, 셋째,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5절,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오시아를 형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오시아를 형통하게 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형통한 축복을 누림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형통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계획하고 뜻먹고 마음먹은 대로 잘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잘 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이 형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형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형통해야 되잖아요. 이 형통의 복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에게 형통함을 주셨는데, 이 형통은 오시아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형통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형통하고 싶죠. 근데 5절 하반절에 다시 보면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8절에 암몬 사람들이 오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오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형통하게 하시니까 이 암몬 사람들까지 다 점령하고 조공 바치고 또 매우 번성하고 이 애굽의 변방까지, 저 이집트의 카이로 수도 준변만 아니라 저 끝에 있는 변방 마을까지 우시아에 대한 명성이 자자했어요. 우시아에 대한 이름이 명성이 퍼졌어요. 그만큼 우시아가 위대한 인물이 된 거죠. 다시 15절에도 보면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였음이라. 우시아의 이름이 멀리 퍼졌고 그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졌다.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니까 매우 강성하여 그의 이름이 퍼지고 매우 강성한 나라가 되었다. 이게 형통의 축복이죠. 여기 성경에 오시아의 외모에 대해서 기록된 적이 있습니까? 외모가 컸다, 잘생겼다, 아니면 IQ, 머리가 좋았다, 능력이 출중했다, 아니면 집안은 아마샤의 아들이기 때문에 집안은 그렇고, 아니면 그가 어떤 탁월한 능력이 있다, 이런 거 기록되어 있습니까? 말을 잘했다,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외모와 여러분의 개인의 능력과 관계없이 형통하게 하시려면 얼마든지 형통하게 하신 거예요. 얼마든지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형통의 축복을 우리도 누리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29절을 보면 우리가 기도의 제목 삼을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저는 2022년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 말씀이 우리 성도들이 2020년 주는 말씀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다윗의 기도입니다.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종의 집에 복을 주시고 내가 주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시고 종의 집이 주 앞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해달라고 다윗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진실했고, 그리고 늘 다윗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다윗에게 주신 은혜가 참 많은데 그 가운데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게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또 14절,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에돔, 암몬, 그리고 나는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고,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 갔고, 다윗이 전쟁마다 승리했고, 다윗은 죽을 때까지 형통했고,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며 사니까 다윗을 이처럼 왕성하고 형통하고 강성한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다윗의 주신 형통의 축복이에요. 요한복음 21장에 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제 부활을 예수님을 목격한, 그리고 그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입니다. 부활 후의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그래요. 그러자 6명의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도 우리도 그러하겠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따라서 옛 직업 갈릴리 바닷가로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고기는 주로 밤에 잡아요. 밤에 그물을 밤새도록 내렸지만 단 한 마리도 못 잡아요. 단 한 마리도. 여러분,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고기 없는 데만 던졌을까요? 고기가 그물 내리는 거 다 보고 다 피했을까요? 어떻게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습니까? 이게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니죠. 예수님이 고기 못 잡게 하신 거죠. 예수님이 고기를 못 잡도록 만드신 거죠.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안 된다, 이거 해도 콩탕이고 저거 해도 헛손질이고 이거 해도 빈 그물이고, 그게 우연입니까? 불통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뜻이 있어서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던 베드로들에게 새벽녘에 저 그 무태서, 먼 저 바다 그 무태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얘들아,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그러자 이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없나이다 그래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 그물 안에 고기가 막 벌떡벌떡벌떡 막 뛰는 고기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엄청난 고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자 그 고기를 잡아서 배에 올려서 무태에 올라가서 세어보니까 큰 물고기만 153마리였어요. 그러면 그물을 그렇게 밤새도록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한 번 그물질에 153마리 잡은 게 우연입니까? 베드로의 실력이었습니까? 이것도 예수님이 하신 거죠. 예수님이 고기를 다 모아놓고 그 지역에다가 그물을 던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153마리가 잡힌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불통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형통함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능력과 관계없이, 때로는 여러분의 노력과도 관계없이 형통하게 할 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안 되게 할 자는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형통하게 하시느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형통의 복을 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2022년 이제 형통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사업이, 직장이, 자녀들이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노력하는 것도 귀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어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들었다면 이 생기 있는 말씀이, 활력 있는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게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과 여러분의 도움이, 여러분의 노력이 함께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